구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날 이 성도들의 이 신앙에 이 성장하지 않거나 이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변화와 이 성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냥 나태한 채 그리고 이대로가 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본인의 어떤 이 정서나 또 신앙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한 솔직한 질문이나 이 깊은 사고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열정도 없다 보니까 이 기쁨이 무엇인지 부활의 생명은 있지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보면 진정한 회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면 다시 주인의 길을 좇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을 텐데 이것이 정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이대로가 족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자꾸 합리화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며 골로새서 교회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지만 1장과 2장에 보면 이 영지주의라든가 이 이단 사슬들이 들어와서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면서 이 영적인 이 침체에 빠지게 하는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3장과 4장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 부분을 3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이 시선, 너희의 눈을 어디에 맞추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둘이 하나가 되고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정이 함께 가는 그래서 희노애락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좀 이것을 넓혀본다면 한 나라, 민족과 백성이 함께 가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이 경기를 치를 때 보면 그 나라에 사는 우리의 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함께 그 운동장에 들어가서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리를 하면 이 선수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경기에 지고 나면 이 선수들이 정말 침울한 것처럼 그곳에 응원을 나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아프고 침울하게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이것이 하나요? 이것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이 결정,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던 이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저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순종한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이 세상 공중권사 잡은 자의 이 종처럼 이 노예처럼 우리가 살아갔고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성공해야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이 허상을 쫓아가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함께 느껴야 될 것은 내가 스스로 볼 때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으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그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나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정체성과 가치관을 이제는 십자가를 못 받고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들을 따라 내가 순종하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살맛나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건 영원한 것이에요. 죽음은 감각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정욕과 탐욕과 탐심과 이 상처와 이 모든 이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생명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듭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여기에서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수영을 잘하는 구조대원 2명이 딱 들어가서 이 사람 곁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을 우리가 구조하러 왔는데 당신 움직이지 마시오. 가만히 죽은 사람처럼 있어야 우리가 당신을 구조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가 그 말을 듣고 순순히 잠잠히 있으면 바로 구조가 되는데 그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끝까지 해보려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자기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조대원들이 바로 가서 붙잡지 않는가? 그것은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의지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 생명체를 붙들면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굴이든 그게 목이든 어디든지 꼭 끌어안고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속에 빠진 사람이 다 처질 때까지 아무런 기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 모든 마치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듯이 이 두 손을 들 때 그때서 비로소 구조대원들이 그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사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열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 갈 길을 가르치시고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점진적인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과 이 능력을 우리가 주면 정말 거듭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쉽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내 사고방식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마치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허약한 이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완전한 죽음. 그러면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냐면요. 마태복음 26장 그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에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약 죽게 되면 나도 함께 따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을 당하시니까 그 하루에 말이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요 180도로 바뀝니다.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도 말할 거예요. 저거 베드로 아니야? 저거 하루에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사람 아니야? 저거 어부 아니야? 저거 무식한 사람 아니야? 지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정말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는 이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이 붙들림 받으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오늘날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그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함께 죽었다 함께 산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찾으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제테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할 때 이 구하라는 이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온 집안에 그 불을 밝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 찾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찾는다, 내가 무엇을 행한다, 이것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찾는다라는 이 생각은요 아무런 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찾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에 위의 것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그럼 위의 것을 찾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은 뻣뻣하게 있지 않아요. 온몸을 구부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목표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총동원시켜서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이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어떤 대학에 가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의지와 이 시간들을 투자하는 이 노력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이제 초등학교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고무신을 참 많이 신었어요. 그러면 두 고무신을 양쪽 손에 붙들고 한 4학년 이상은요, 그냥 총소리와 함께 줄곧 앞으로 달리거든요. 근데 1, 2학년은 어떻게 하냐면 총소리가 나면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저기 사방을 쳐다보면서 우리 엄마 어디 있나, 우리 아빠 어디 있나, 또 엄마 보면 막 손 흔들고 엄마 이렇게 소리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꼬레비로 가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달려가는 자들은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힘을 다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꼭 찾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세상 일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한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서는 것이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런 이 역사, 이런 이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찾고 찾을 때마다 그분이 만나주시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찾으면 만나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자주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다급한 문제들, 이 상황들이 우리의 거룩성을 자꾸 깨뜨리고 만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배제하고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세상과 분리되어 배제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이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위에 바라보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오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오늘날도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모든 물질세가 모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인생 자체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일을 준비 없이 그냥 하루를 막연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염려와 근심, 이 과거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오늘도 근심하고 내일도 염려하고 그래서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도 평생을 살아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건강하게 사는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나아가서 오늘 하루를 알차게 살면 내일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또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 이거 두려움 여기에 항상 묶여 사는 사람은요, 오늘도 기쁨이 없고 내일도 기쁨이 없고 어제도 기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내게 건강을 주시고 또 내가 정말 오늘 또 이 활동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주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루가 알차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내일의 것들은요 정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오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쁘게 매일 감사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자상하게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여기에서 위의 것을 봐라, 우리의 마음을 위에 두라,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마음과 눈을 정말 어떤 때 보면 아주 휘둥그러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냥 놀라운 이 문화적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발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이제 서울 어디에선가 인천공항까지 드론으로 가면 20분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대요. 앞으로는 드론 택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참 이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끝났던 부부의 세계인가요? 예. 이 드라마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무슨 뭐죠? 트로트?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게임이라든가 새로운 영화라든가 새로운 어떤 콘텐츠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앉아서 대화할 때 누구보다도 뒤지고 싶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가 정말 내 자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내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로 내가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나갔다가 그냥 바로 나가서 이 학부모들 모여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새로운 어디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왔는데 거기에 보내야 된다는 등 독과를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우리 아이를 키우려고 맘먹었는데 이렇게 키우다가는 이 아이들한테 밀리겠다라는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킨다는 이 확신만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삶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다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롯도 함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 분리를 할 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과 같았다. 물이 있고 초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롯은 그곳에서만 한정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서부터 점점 이 소돔 고모라 성 그 주변, 도시 주변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소돔 성에 앉아서 이제 판단자가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나눌 만큼의 자리로 가는 것을 보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결국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받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조건, 동일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위를 바라보고 마음을 위에 두는 사람과 이 땅을 바라보고 땅에 이 모든 이 삶을 투자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강하게 썼을까? 그냥 잊어버려라. 적당히 좀 도닥거리면서 적당히 살아라. 대충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마음과는 훨씬 편안하고 좀 여유가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죽이라 이 말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그래서 이 세상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먼저 죽여야 되는가? 음란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음란이라는 헬라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그 뜻은 매음, 간음, 음탕한 행위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6장 9절로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을 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죄는요 대부분 밖에서 일어납니다. 몸 밖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음행은 자기 몸 안에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란 이 죄를 한 번에도 지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는가? 그건 아니에요. 회개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반복적인 것. 여러분, 우리가 죄를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저한 회개를 하게 되면요 죄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가질 때 철저하게 회개하면 이 음란한 생각이 떠올 때마다 그걸 아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잘라버리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이라는 말은 이 불결의 의미로 육체적, 도덕적 불결을 뜻하고 있는데요. 부정은 일체의 더러운 행위를 말하고 이 성적 타락은 반드시 더러운 행실이 뒤따라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 자체로 절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더 큰 것들을 죄짓게 만드는. 사욕은 고난이나 순환이나 욕정을 의미하고요. 이 성적 욕망을 통제 불가능한 정도로 추구하는 것을 사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노예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정욕은 사욕의 자기중심을 더해서 이 극단적으로 자기 만족을 시키려는 이 욕망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 타락과 방종은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별로 그거에 대해서 큰 책임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혼전 이 순결을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결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성적인 문제는요 육체적인 결합만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함께 결합이 돼서 솔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딱 경험되어지면 이 몸으로도 반응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이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왜요? 거룩에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결혼할 때까지는 순결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탐욕을 의미하고 또 가지면서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정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지나친 욕망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욕망을 가지게 되면요, 그 한계를 넘어서서 나중에는 물질이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결국은 물질이 내 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상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모든 것을 물질로 다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도 없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이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격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되어서 다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의 인격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고, 내 명예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내 건강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정말 이것이 의사로서 치료가 안 되면 여러분, 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 자식은 없고 상속자만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이 유산을 가진 분들이 이제 운명하게 되면 장례의식장에서부터 이 정말 부모를 보낸 거에 대해서 애통하고 애국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결국은 이 상을 치고 난 후에는 이 가족이 분열되는 이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얼만큼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만큼 물질을 가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내가 다스릴 수 없을 만큼의 물질의 탐욕이 있고, 물질이 다스릴 수 없을 만큼 많다면 그것은요, 복이 아니에요.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임한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내게 다가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했다라고 오늘 본문 7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 살 때에도 그렇게 그들과 함께 동행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부활의 생명과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젠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서 이 벗는다는 것은 옷을 벗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노예는 옷이 없어요. 그리고 천민이 입는 옷, 평민이 입는 옷, 그리고 귀족들이 입는 옷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옷만 보아도 저 사람은 귀족이다, 저 사람은 평민이다, 저 사람은 천민이다, 저 사람은 노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조선시대만 해도 이 갓의 넓이를 따라서 양반인지, 그죠? 쌍놈인지, 평민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의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의 신분은 이미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매번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사단아, 너는 더 이상 나를 조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내가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마음 가운데 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사람을 세워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거짓말하는 것은 다반사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요. 없는 얘기도 지어내고 아닌 것도 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선입견을 주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입술의 말이 나로부터 나가면서부터 내 말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일파만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거짓을 내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겨주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정말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부분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우리의 분노와 노여움을 다 내던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을 끊지 못하면요. 이게 노여움으로 발전되면서 노여움은 나중에 원한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났는데 할 말을 못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성자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성자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니 선생님 내가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자유롭게 말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말을 자꾸 이렇게 삼가하고 하다 보니 내 속이 터지고 답답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막 분이 솟아올라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자가 그럼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너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를 해. 쌍시옷을 해도 되고 뭐 개 뭐 소 뭐 다 얘기해도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요 성자가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막 공동묘지에 소리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성자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소리쳐도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성자가 말합니다. 왜 그렇겠냐? 그 사람들 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분노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안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보면요. 참 눈꼴 사납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상종도 안 할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긍휼히 여겨 그를 용납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나는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로 인내하게 하고 성령이 나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성령이 그를 용납할 수 있게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내가 통곡하며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이 마음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먼저 채워져야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정말 많이 달라졌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하게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개과천선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무엇이 변화시킨가?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내가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이전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탐욕과 정욕과 뭐 이런 것들 말도 내가 나오는 대로 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상처, 수많은 분노, 사람과의 관계에 묶였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답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권세를 누린 자답게 오늘도 당신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